정 장로님께서 아주 감동적인 기도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교회 이름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라 그 말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저주의 표적이 되는데 유대인들은 왜 저주의 표적이 안 되고,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은 투쟁의 초점이 되는데 유대인들의 지키는 안식일에 대해서는 투쟁이 초점된다는 말씀이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저주의 표적이 돼야 합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안 믿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대답입니다. 그런데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그들에게 눈의 가시가 되고 저주의 표적이 되고 반드시 죽이라 하는 사형명령을 내린 이유는 우리 교회만이 교황을 향해서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온갖 교회들 다 있지만 누가 감히 교황을 보고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우리 아들이 한번 보스턴에 잠깐 산 적이 있어요. 이제 큰아이가 고등학생인데 결혼을 늦게 해가지고 나이는 50이 넘었는데, 근데 이 아이들에게 무슨 좀 필요한 교육이 될까 해서 1620년에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의 그 입항한 거기 갔대요. 1620이라고 써여 있고, 거기 가서 이제 1620년에 청교도들이 유럽에서의 그 종교 박해를 피해서, 로마 교황의 그 무서운 박해를 피해서 신대륙으로 건너온 그 해잖아요. 1620년.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갔더니 골목이 한산한데 여자분들이, 중년의 여자분들이 한 2명이 길거리를 이렇게 오가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두 아들들을 데리고 가까이 가서 당신네들이 청교도의 후손들이 있냐 하니까 예스, 그렇다. 당신네들은 성경에 있는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라고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1초, 2초도 안 기다리고 팍! 팍이 뭡니까? 교황. 아주 정확하게 답변. 이 사람들이 청교도들이구나. 그러니까 죽이라고 했겠죠. 자, 우리처럼,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처럼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고, 대쟁투 이번에 몇 건, 세계적으로 몇 건 뿌립니까? 아무도 몰라요. 세계 인구가 얼마예요? 80억. 이번에 대총회장이 바뀌었는데 퀘일러 목사님이라고 남미 사람인가. 지난번까지 테드 윌슨, 그 닐시 윌슨 대총회장의 아들이 테드 윌슨이에요. 아버지 아들 다 대총회장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바뀌었어요. 퀘일러 목사님. 테드 윌슨이 대쟁투를 전 세계적으로 10억 건을 뿌립니다. 잘 기억하세요. 10억 건을 뿌립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제가 이제 잠시 후에 대쟁투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할 거예요. 우리가 이 대쟁투 같은 이 초기 문제, 마지막 날 사건 같은
이런 정언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우리처럼 마지막 사건들에 대해서 종말론을 영어로 에스카톨로지라고 하는데 우리처럼 정확한 종말론을 이해하는 교회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만 가지고 있을 건가? 일요일 법령이 일요일이 짐승의 표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교회가 이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요일 교회인데 우리를 보면 죽이려고 그러죠. 미워 죽겠죠. 이단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네로 같은 이런 악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의 사도를 그냥 목을 잘라 죽이고 한 끔찍한 것보다 마지막 때요 훨씬 더 무서운 일이 생깁니다. 개국 이래로 없던 혼란이.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미국에서 1980년대 초반인데 National Sunday Law 국가적 일요일 법령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받았어요. 그걸 읽으니까 참 아주 뜨거운 어떤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즉시 번역을 했어요. 한국말로. 그거를 그때는 제가 믿음이 좀 부족했고 그래서인지 하여튼 40권을 찍었습니다. 40권을 찍어가지고 우리나라에 개신교회 3만 교회가 있었는데 1980년대 3대1로 찍어주면서 주소를 써가고 다 보냈습니다. 저희는요 미국의 전도팀을 불러가지고 24명이 왔는데 인천에서부터 서울로 해가지고 원주로 해서 대구로 내려가서 부산으로 가서 저기 순천 광양으로 해서 광주에 가서 하고 대전으로 해서 전국을 돌고 일주일 만에 미국으로 보냈어요. 24명. 전도지를 수만 권을 가지고 버스 하나에 24명이 타고 저희도 물론 타고 여기서 몇 명이 또 보태었으니까요. 한 30명이 타고 그 다음에 뒤에 그 12톤인지 10톤 대형 트럭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날개가 열리고 이렇게 하면 덮는 그런 거 있죠. 거기다가 전도지를 가득 싣고 또 미국 사람들은 아무 물이나 안 먹어요. 생수물을 또 가득 싣고 그리고 뭐 간식거리도 싣고 그 차는 뒤에 따라오게 하고 멈추는 곳마다 그걸 열고 박스를 열어가지고 팍 뿌립니다. 세상에 전하는 마지막 경고 이런 것들 그렇게도 해봤고 또 이 전도지를 한꺼번에 10만 장을 찍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아이고 아파트 경비들한테 많이 쫓겨났어요. 얼씬도 못하게 이런 휴지 치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고. 서울역에서 그 미국 사람들 24명이 정신없이 뿌리는데 받아가지고 바로 쓰레기통에 그 또 다른 한 팀은 또 쓰레기통에 껌 묻은 거는 안 돼. 이렇게 깨끗한 건 또 도로권에 박스에 담아요. 또 다시 도론도시에 또 뿌립니다. 그들이 참 얼마나 열심인지 여러분들은 얼마씩 내고 이 세계 전도에 참여했냐 하니까 두 부부가 왔는데 일본 사람이 미국 국적의 두 부부인데 한 사람이 5,000불씩 냈대요. 그럼 너 미국 가서 어떻게 살래 하니까 당분간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희생적으로 하여튼 저희가 일요일 휴업령책을 10,000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뭐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었는데 겨울 사경회를 했어요. 우리 산중교회에서 중간쯤 했는데 한 화요일 수요일쯤 됐는데 봉고차 한 대가 들어와요. 또 누가 오시나 6명이 내리는 겁니다. 할머니 한 분이 내리시고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또 부부가 내리고 그리고 아들, 딸 3명이 내려요. 그럼 모두 몇 명이에요? 6명이죠. 네. 그리고 교회로 들어간 겁니다. 와서 아주 엎드려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이제 어디서 어떻게 오셨냐 하니까 잠깐 시간을 달라고 해요. 그 시간을 드렸습니다. 자기는
충청남도 공주 부근에 있는 시골에서 그 장로교도 아니고 감리교도 아니고 성결교회로 들었어요. 제가 성결교회라고 그래요. 거기 이성복 목사님과 유명한 부흥 목사님이 성결교회 목사님이에요. 거기에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목사님이 출장을 가시면서 김 집사, 내가 며칠 동안 출장을 갔다 올 텐데 교회를 좀 지키고 있으라고 그러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편물이 하나 왔는데 만져보니까 좀 얇은 책자 같은데 서울 여의도 교회가 보냈고 그냥 교회 목사님 이렇게 하고 보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딱 받아 쥐는 순간에 이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그러니까 자기 표현으로 막 아주 미치도록 뜯어보고 싶은 거라고. 근데 목사님 앞으로 갔잖아요. 그 주저하다가 도저히 못 참겠더래요. 아이고, 죽으면 죽고만 뜯어보자고 딱 뜯었는데 국가적 일요일 법령이라. 그게 한 130, 40페이지, 그리 두껍지 않아요. 한 150페이지 미만인 거 아는데 그런 책인데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젠 마크슨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감동적이거든요. 이야, 내가 그동안 일요일을 지켰는데 일요일이 앞으로 짐승의 표가 되고 안식일 하나님의 인이고 성경적으로 틀림이 없어. 그래서 목사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목사님 저는 좀 집에 급한 일이 있어 갑니다 하고 책을 가지고 가버렸어. 그리고서는 집에 가서 식구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우리가 그동안 일요일을 지켜온 것이 이것이 나중에 짐승의 표가 돼서 우리가 멸망받는 표가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받아들이고 성경에 있냐? 성경에 있습니다. 십계명은 성경 전체를 사람이 썼잖아, 그지요? 모세가 쓰고 여수아가 쓰고 마태가 쓰고 요한이가 쓰고 사람의 손으로 쓴 것이 성경인데 한 가지는 사람의 손으로 쓰지 않았어요. 십계명. 하나님의 친수로 그것도 종이에 쓰지 않았어요. 돌에다가 써서 이것은 알고만 있을 것이 아니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우왕좌왕하는데 한 번은 길 가다 보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있더래. 이걸 들어갔대. 나도 이제부터 안식일을 지킬 겁니다. 그리고 보여줬대. 이 책이 어디서 났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어찌어찌해서 내가 이걸 봤다고. 그래서 그렇게 된 지가 몇 년이 지나가지고 이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당시 이름이 뭐요? 했더니 저는 충청남도 어느 교회에 나가는 김봉균 장로입니다. 그래. 아세요? 아시죠?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내 말이 거짓말 아니죠? 김봉균 장로가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해요. 자기가 뭐 집회도 하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좀 더 소식을 아시는 분은 그분 소식을 제게 좀 알려주세요. 3만 교회 가운데 10,000 교회를 택해서 보냈는데 다른 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한 권의 책이 6 식구를 몽땅 재림교회 되게 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감사한 일이죠. 아홉 시가 됐네. 큰일 났네.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또 제가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곧 오실 때가 됐는데 어떻게 하면 이 천국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할 수 있을까? 하나님, 뭐 좀 좋은 방법 없습니까? 내가 전에 제가 늦은 비 성령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늦은 비 성령을 확 부어주시면 나가서 하루에 3,000명씩 회개시키고 싶은 방법이 없습니까? 들리는 음성이 대쟁투를 만들어서 전국 교회에다 보내라.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아멘. 또 예, 또 틀렸어요. 돈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그 엄청난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또 다른 음성이 네가 시작만 하면 돈은 내가 준비해 주면 되지.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안식일 예배 시간에 그대로 얘기했어요. 내가 이런 내 나름대로의 어떤 말하자면 영적인 경험을 며칠 전에 했노라. 그러니까 교인들이 대전도 찍어서 뿌립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출판소 한 사람을 잘 아는 분인데 불렀어요. 이 대쟁투를 빼지 말고 전부 내용을 다 듣고 두꺼워요. 500페이지, 600페이지 되는데 단행본으로 해가지고 만드는데 3만 권을 찍으려고 한다. 여기에 돈 많이 남기려 하지 말고 당신도 협력을 좀 하라. 알겠습니다, 목사. 한 번에 1,000원씩 해드리겠습니다. 1990년 초에. 이번에 연합회에서 나온 거는 얼마에 찍은지 모르겠어요. 내용을 상당히 많이 뺐더라고요. 빼면 안 돼요, 그거를. 대쟁투는 가을 낙엽처럼 뿌려야 되는데 그 내용을 빼면 안 돼요. 그래서 한 달 안에 3,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이 소문이 어떻게 부산에까지 갔는지 부산에 있는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목사님 대쟁투 전국 교회에 보낸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좀 참여하게 해주세요. 그러시라고. 봉투를 하나 주고 가더라고요. 얼마 들어있었겠어요? 70만 원 들어요. 아주 허름한 옷을 입고 온 청년.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어떤 한 집에 가가지고는요, 금목걸이, 금반지, 롤렉스 손목시계, 150돈짜리 크립티까지 싹 다 받아왔는데, 그걸 대쟁투 하는데 쓰라고 주려고. 금방 3,000만 원이 됐습니다. 근데 또 제가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 우표값을 계산하면. 최근 3,000만 원에 3만 권을 찍었는데, 이거 누가 거저 보내줍니까? 안 되잖아요. 우표값을 계산하니까 1,050만 원이 들어요. 내가 또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하나 잊어버린 게 우표값이 없다고. 아이고, 이거 내면 되죠. 또 1,000만 원이 또 들어왔어. 한 권에 500g짜리인데 3만 권이면 무게가 얼마나 됩니까? 1톤 트럭으로 15대분이. 교회 다 받을 수, 여의도 교회가 다 받을, 여의도 교회 72평밖에 안 돼요. 이 교회는 몇 평이죠? 제가 보기에는 한 40평, 한 50평 돼가요. 50평까지는 안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경남하고 경북, 부산에 보내고, 충청남북도 전라도는 남원으로 보내고, 세 군데 나누어서 3만 주소를 다 쓰고 보냈습니다. 세월이 얼마 흘러갔는데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여기서 대쟁투를 보냈다.
오신 누구십니까? 아니, 목사님이십니까? 제가 집에 가면 뭐 넥타이 다 풀어제끼고 그냥 작업복 입고 농사 지으니까 농구인 줄 알았는가 봐. 그러다가 아 그렇습니다. 제가 이 교회 담임하고 있습니다. 이해 좀 하지. 저는 구세군 교회 목사였습니다. 거기는 계급이 있습니다. 뭐 사령관 저 완전히 계급 군대. 제가 충청남도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대전 지구에 속한 한 교회를 맡아 있었는데 한 번은 지구장이 그 지구에 있는 모든 목사들을 지구장 집으로 모이라고 우리가 간단히 의논할 게 있고 점심 같이 하자고 그래서 모였대요. 지구장 목사님 집에 가서 서재에 들어갔는데 쭉 보니까 뭐 자기가 배운 교과서도 있고 또 뭐 성경도 있고 있는데 대쟁투 그걸 싹 뽑았대. 지구장 목사님 이 책을 제가 한번 보고 싶은데 빌릴 수 있습니까? 아 그거 안식교 책이야. 근데 그거 날 돌려줄 필요 없고 가자. 자기는 한 번도 펴보지도 않고 꽂아놨다가 나중에 그랬어요. 꽂아놓은 것도 고맙다. 아, 왜? 다른 목사님이 빌려갔으니까. 이 사람이 빌려가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지 않고 교회당의 강도상 밑에 여기 와가지고 이틀인가 3일을 식음을 전폐하고 예루살렘 멸망부터 신천지까지 다 읽은 거예요. 한순간도 못 놓겠더래요. 이야, 세상이 이렇게 해서 끝나는구나. 자기도 신학교에서 종말론 배웠을 거예요. 예? 이렇게 정확한 종말론 내 처음 봤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보니까 배가 고프더래요. 배가 고프면 무슨 생각이 나요? 집에 가서 밥 해달라 해야 되겠다고 집으로 가서 그걸 얘기를 했는데 뭔 얘기 했겠어요? 이러이러한 짐승의 표더라. 안식일은 하나님의 인이더라. 예수님은 하늘 지성소에서 지금 심판하고 있더라. 얘네들이 부인이 눈이 이렇게 돼가지고 당신 이단한테 빠졌다. 이단에 빠졌다. 당장 나가라. 안 난다. 아무리 기도하고 설득하고 해도 애들 둘 데리고 가버렸어. 와, 대쟁투를 읽고 나서 가정이 깨져버렸어. 진짜 그 가정에 대쟁투가 일어났어요. 그 목사님 말씀에 그 다음에 자기 가족을 못 봤대요. 그리고는 가족이 아무것도 없어. 이번 얘기 들으면 눈물이 나요. 서울 서부역에 가면 서울 서부역 아세요? 거기서 기차 타면 수색을 해가지고 저 연천 저기 가는 기차 있죠, 서부역. 가면 노숙자들에게 주는 점심밥이 있어요. 거기를 갔답니다. 배가 하도 고파서. 그래 가서 수염도 좀 안 깎고 길르고 그리고 어디서 헛모자 주워가지고 눈까지 덮고 그리고 줄을 서서 이제 밥을 기다리고 타먹고 했는데 밥을 나눠주던 어떤 여자분이 자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쳐다보더래. 그래서 또 모자를 더 눌려 쓰고 목사가 그릇 들고 밥 얻어먹는 게 그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 날 파주에 계시는 어머니가 찾아왔더래. 붙들고 대성통곡을 하고 울면서 이놈아 네가 왜 거지가 돼 있냐.
네 교회는 어떻게 하고 네 식구들은 어떻게 했냐. 엄마한테 와야지 네가 어떻게 해서 거짓 노릇하고 있냐. 참 울고는 엄마 따라 집으로 가가지고 수염을 깎고 세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엄마 손에서 밥을 몇 개 얻어먹으니까 정신이 들더래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안식일을 포기하고 또 일요일을 지킨다? 그럼 난 짐승의 표를 받는 건데 그건 안 되지. 그리고 고민하고 있다가 가까운 우리 교회를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환영을 하면서 목사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문서전도를 하게 됐어요. 문서전도를 하시다가 이 대쟁투를 보낸 교회가 여의도 교회고 그 목사가 산중교회에 산다 하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그 집회 때 나가서 이 간증을 하면서 자기는 다시는 일요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내가 그 좋은 직장 목사직 다 떨어지고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 한 푼도 못 받고 아내와 자식들은 다 곁을 떠났지만은 나는 이제야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됐어. 아멘. 제가 인도전 시간에 이 얘기를 해드리는 것은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눈물을 흘리며 뭐하는 자?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전도지를 뿌릴 때 얼마나 힘드는지 제가 압니다. 이 10월에는 그래도 괜찮아요. 참 못 만나면 편지 한 매라도 꽂고 나오면 돼요. 또 뭐 하나 주면 또 받습니다. 촌 사람들은 서울 사람들처럼 냉정하지 않아요. 서울에서 뿌리면 탁 치고 갑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돌아오리라. 어떤 사람이 논뚝길을 걸어가다가 종이 한 장이 펄펄 날아가는 걸 봤어요. 일제시대 때입니다. 우리가 일본에 지배를 받던데 그때는 종이가 귀했어요. 아이고 저 종이가 그래도 쓸만한데 하고 가서 주었는데 우리 교회가 가진 전도지예요. 그걸 보고 우리 교회 목사가 되신 분이 김명길 목사님이십니다. 이름 기억나세요? 웬만하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목사님, 중한대회장 하셨던 거예요. 코가 좀 뻘건 것이 그분의 특징입니다. 저희가 국가적 일요일 휴업량이라는 책을 보냈더니 6명 한 가족이 우리 교회로 와서 장로가 됐어요. 아멘. 얼마나 귀한 영혼입니다. 대쟁투를 뿌렸는데 받은 사람은 책꽂이에 꽂아놨는데 빌려간 사람은 우리 교인이 됐어요. 그 좋은 많은 직장 혜택을 다 잃어버렸어도 문서전도를 할지언정 이 교회에 왔어요. 그분이 정문철 목사님이에요. 아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서중한 합회 소속으로 문서전도를 하셨어요. 정문철 목사님, 김봉균 장로님, 이런 분들은 우리가 전한 대쟁투에 의해서 진리를 찾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수많은 얘기를 밤새도록 해도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용기가 생기실 거예요. 아멘. 정 안 되면 우편으로라도 보내세요.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 영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고아의 아버지입니다. 평생에 한 15만 명 고아를 길러냈대요. 비결은 기도였습니다. 그 방에 들어가면 방석이 있는데 방석에 구멍이 2개 딱 뚫려 있대요.
뭐 했기 때문에?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는지. 그 사람은 한 번도 어디 가서 우리 고아원 좀 도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구걸한 적이 없답니다. 고아들이 100명이 있는데 오늘 먹을 점심이 없어. 100명이 굶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고아원 원장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그분은 조용히 사무실에 들어가서 그 뚫어진 그 구멍에 무릎을 넣고 또 기도합니다. 아멘 하니까 문에 빵을 실은 한 자동차가 들어오더래요. 기적입니까? 네.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세다니까요. 아이고,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세시잖아요. 뭘 못하시겠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그래서 이분이 평생에 15만 명의 고아를 길러내면서 개인적으로 친구 5명이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도했답니다. 4명은 살아서 교회로 돌아왔어요. 1명은 죽을 때까지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돌아온 4명의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이 그 5번째 사람을 알아요. 조지 뮬러가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났어. 그분이 우리 5명을 위해서 평생의 눈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어. 니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했어. 아, 그래? 내가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갈게. 죽고 난 다음에 5번째 사람이 교회로 들어갔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장로교 목사 한 사람 만났어요. 이 사람은 저희가 있는 곳은 우리 면에는 목욕탕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 20km쯤 가면 현리라는 곳에 목욕탕이 있어요. 인제군 기린면 현리예요. 거기 3군단 사령부가 있고 빙장이 있고 거기 목욕탕이 있는데 우리 가면은 3,000원 받아요. 3,000원. 나머지는 다 군에서 지원해 준대요. 목욕탕에 가면 그 목사님을 종종 만나요. 만나면 꼭 또 이렇게 또 인사를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좀 나이가 많거든요. 자기는 젊은 거.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대쟁투를 줄까? 그냥 불쑥 좀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그냥 딱 줬어요. 가다가 우리 바위터 밑에 버리고 갔더라고요. 아, 저 여호와의 증인들은 참 안 되겠다. 근데 이 장로교 목사님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대쟁투를 드릴까? 하다가 내가 우리 집사람에게 시켰어요. 또 사모님끼리 또 목욕탕에 만나고 저희 또 목사끼리 목욕탕에서 만나고 올해 옥수수 심었냐 물어보라고, 올해 감자 심었냐 물어보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감자 심은 게 좀 있는데 사모님에게 좀 드리고 싶다고 그러려고. 사바사바 했어. 그래서 자기는 땅이 없어서 못 심었대. 아, 됐다. 그러면 어느 날 여기 그 현리에 조그만 병원이 하나 있어요. 의원인데 그 병원 앞에서 만나자 하라. 그래서 만났어요. 감자, 좋은 감자 10kg짜리 한 박스, 옥수수 좋은 그 30개 담아가지고 한 박스. 그래 목사님에게 딱 전해드렸어. 아, 고맙습니다. 이래. 그때 대전투를 꺼냈지. 목사님, 이게 내가 목회를 하면서 읽어본 종말론 가운데서는 최고입니다. 또 우리 어머니 얘기를 또 했어요. 내가 초등학교 3, 4학년 때 어떤 때는 우리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책을 읽고 어떤 때는 또 기뻐가지고 읽고 내가 나중에 커서 이 책을 읽었는데 이거는 정말 하늘에서 오신 주신 진리의 말씀이 가다가도 읽어보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갔어요. 됐다고. 감자하고 옥수수로 다 줬는데 안 받을 수가 없네. 안 받을 수가 없지, 그지?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김덕봉 장로님 아세요? 다 아시네.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목수인데 이 집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분이 한 번은 우리 집에 문을 이 안에 문을 이렇게 미닫이로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 집에 오셨어요. 다 고치고 난 다음에 실리콘이 하나가 모자라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실리콘 살 때 있어요. 아니, 살 때 있지. 대전에 가면 철물점에 가면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목사님 갑시다. 내가 옆에 자기 트럭을 타고 가는데 그 의자 옆에 이만한 요렇게 자른 종이 뭉치가 이만한 게 있어요. 전부 성경절 예언의 구절들. 그걸 외우면서 운전하고 일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실리콘을 샀어요. 한 개 사러 갔다 2개를 샀어요. 사가지고 그분이 그 우성철물이라고 두 부부가 그 장사하는데 마침 두 부부가 둘이 있어. 그러면서 내가 가니까 인사를 하면서 실리콘 필요하다 하니까 전 김덕봉 장로님이 돈을 딱 주고는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내가 목사한 걸 그 사람이 알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머리를 딱 숙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머리를 둘 수 있어. 김덕봉 장로님이 잠깐 기도를 하시더라고. 이 두 부부에게 건강 주시고 가정이 행복하게 해주시고 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옵소서. 간단한 기도. 자기도 또 아멘 하더라고. 그리고는 자기들 평생이 그 처음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리콘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자동차를 타려고 하는데 앞에 자동차에 어떤 운전기사가 뒤에 짐을 싣고 있어. 그때 또 글로 쏙 가더라고요. 사장님, 아이 참 수고하십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또 기도를. 그 사람 또 짐 싣다가 또 이렇게 기도해. 내가 목사가 부끄럽더라고요. 야, 이분이 정말 재림교회 장로님이시다. 너무 훌륭하시네. 이 장로님 몇 번이나 합니까? 하루에 20명, 20명. 오늘 18명밖에 못했다. 그러면 잘라 하다가 옷 입고 도로 길거리 나간대요. 두 사람 만나서 기도해주고 들어왔잖아요. 이런 사람. 예언에서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교회 전체가 부흥할 것을 기다리고 믿느냐. 그런 날은 절대로 오지 않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하게 돼서 마지막 사업을 마치겠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다 그런 분들이 그냥 참 희망이 있어 보입니다. 전도의 사촌들이 너무 기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귀한 진리를 저희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이걸 우리만 가지고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친척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세상 끝까지 나가서 이 말씀을 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천국에 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일꾼들로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이 기별을 증거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